오늘도 이 코로나19의 위험이 있는 날이었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그 한 주간을 평안 속에 보내시고, 오늘 주님이 성결하신 거룩한 주일, 성결하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된 것이 그 영생을 소유한 그 기쁨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이 마음속에 크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악한 세상을 생활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위로가 많이 담겨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 증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여 행복하여라. 그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 제 말씀을 증언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에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다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그 특별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라 하더라도요, 아들 딸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평범한 그 부모라도 정말 잘못된 부모가 아니라면, 정신이 잘못된 부모가 아니라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자기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그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복음을 이미 소유한 주의 사람을 통해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장차 주님이 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가? 이걸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 생활을 출발을 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살게 되어질 때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참고를 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는, 액션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어지는 인물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귀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그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며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와 그 모든 그 성향이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을 받은 그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귀한 복을 받은 모습을 이 성경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오늘 2절 3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 저주를 내줄 거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큰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분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뭘 분부를 하시냐면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분부를 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했냐면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과 함께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과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 저주해 줄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 거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 분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그렇게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떠나야 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야 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을 다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제가 받은 내용들을 오늘 증거를 하겠지만, 단순히 그냥 동화처럼 옛날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아브라함 이때는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딱 들려주셨고 약속하셨고 분부하셨고 그 말씀을 따랐지만, 오늘 이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하게 이미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제 구원의 진리를 증언해 주면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떤 성경 어떤 부분을 펼쳐도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들으며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주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지만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영안이 열려야만,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세상 것들만 보입니다.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야만 하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에, 그때에 이제 오늘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사실은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려줄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냐면,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제 영성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내주시는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이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어지는 오늘 보면 사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인 나이가 75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살이고요. 아내인 사라는 65살일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도 물론 없었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75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 사라는 65살 먹은 사라가 있는데 아직 아들도 하나 낳지 못해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 그리고 참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우러러움을 받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줄 거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해줄 거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오히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듣는 제 영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70살까지 먹을 때까지 아들도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너를 말해 큰 민족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를 않을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통념상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 믿어졌을 거라고요. 네? 전혀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입장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기 형편과 사정을 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표현을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75년의 그 경험을 가진 노련한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치겠다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경험으로는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으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해 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정말 이 기독교 전증가로 아주 이 지성인들에게 그 어필을 하며 이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서요, 아주 이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일심을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킨 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기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아무리 보아도 성경 말씀이 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신화나 전설처럼 이 성경 말씀들이 참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친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 가운데 글을 잘 쓰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은 신화라고. 근데 신화이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신화이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깊이를 알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해준다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신화인 것은 분명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그 신이야기는 신화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고 어떤 것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성경 말씀은 신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분명한데 성경 말씀은 그게 다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루이스가 의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의심을 합니다. 성경은 정말 신신자에다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리키는 이야기를 듣는 신화이긴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신화와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신화는 맞지만 사실인 거라고 팩트라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말이 C.S. 루이스를 계신 것이죠. 그 위대한 이 기독교 전쟁가로 거듭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오늘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에 말씀드린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는 약속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장래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해줄 거다. 내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들도 잘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몸된 나의 몸된 교회 후광교회도 잘 될 것이다,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것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줄 것이다.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축복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분부를 들었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떠나라고 하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 집이었던 것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떠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고향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친척이 있는, 친구가 있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려고 하면요 자신 살고 있던 집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답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친분을 맺고 있는 친척, 이제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 다 떠나야 됩니다. 늘 어릴 때부터 태어나 자라서 함께 친구가 되었던 친구들까지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이가 어릴 때도 아니고 75살 먹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 보여줄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는 정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실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눈물겨운 그 하나님의 분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저분들 집이 늘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책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책을 읽고 TV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추며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들어도 그렇게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분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것 순종하기가 거북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나 오늘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원죄를 소유하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좋아한 죄성을 가진 내가 좋아하는 나의 욕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고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살려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사도가 자기는 날마다 충돌하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욕심이 죽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고 자기 판단이 죽어야 되고 자기 경험이 죽어야 되고 자기 이성이 죽어야 되고 자기 상식이 죽어야 되어질 때에 그 죽으면서 자기가 죽어지는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에 자기가 죽어지는 의지의 결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일전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책을 읽고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요, 사춘기니까 해마다 오락게임하고 음란물만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어머니 믿음으로 길렀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란 그 아들이 음란물만 검색을 하고 오락게임만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일러도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민을 하더니 엄마 집사님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목사님에게 아픈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이제 기도해 달라고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가 어떡합니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걸 고쳐요? 어머니 아버지가 귀하도록 이야기가 안 듣고 있는 청소년에게 목사님 무슨 말로 무슨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그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어요? 기도를 하더니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그 아들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큰 교회 하시는데 그 목사 세 분을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얘기를 해서 아들을 보내라고 저 남쪽에 있는 지리산 소남동에 등산을 좀 말로 몇 마디에서는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 좀 교육하려고 지금 추운 겨울에 그 지리산 정상 소남동에 등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설득을 해서 그 목사님들 네 분을 따라서 그 지리산 소남동 등산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거기 따라 내려가니 아들이 아무리 모아도 캄캄하고 겨울인데 소남봉 등산을 하려고 하면 15시간을 등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게 등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어 죽어야 되는, 추워야 되는, 그 산을 또 올라야 되는, 그걸 생각하니까요, 따라왔다가 그냥 등산 하나 들어가고 그럴만도 하지요. 돌아가서 올라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울면서 그 아들이 다시 목사님들 내려갑니다. 등산을 하는데 15시간이 걸렸다. 어른들 눈이 덮인 산을 15시간을 올라. 그냥 힘도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수위가 그냥 몰아치는데 그러니까 이 오락게임 생각도 안 나고 음란물 생각도 안 나고 그 추위에 벌벌 떨면서 힘겹게 등산을 하면서 그것도
10분, 2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12시간 등산을 하면서요 그냥 오락게임 생각도 안 나고 나는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참 긴박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 아들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음란물도 생각이 안 나고 오락게임 자기가 어지른 결단을 경험을 해요. 돌아온 이 아들은요 목사님 내려와서 하는 얘기 한번 없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그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근데 이 돌아가니 이 학생이 돌아가서 정말 하루에 시간을 내서 30분은 성경을 읽고 30분은 기도하지 그리고 하루에 600장씩 좋은 책을 읽고 음란물 안 보고 오락게임만 하고 그 좋은 책을 읽는 그 청소년이 대단히 자기가 죽어질 때에 자기가 이제 죽어질 때에 자기 욕심이 죽어질 때에 자기 감정이 죽어질 때에 이기심이 죽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 그럴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보여주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렇게 고향과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런데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내 이기심을 죽이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하늘 사 그리고 내려가서 8절 하반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강 모래 상수리 나무에 밑에 머물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장소를 옮겨가서 베델 쪽으로 베델과 아이 속에 옮겨갔을 때에 거기서도 다시 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돌로 이 단을 쌓았을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머무는 날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는데,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찾아온 그 여인을 만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난 뒤에 그때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왔을 때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되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올라오지 못할 때는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에 올라오는 것만큼 마음으로 몸으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려요. 그냥 어디로 방에서 옷도 그냥 지저분한 옷을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런 마음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뒤에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에 올라오는 것처럼 미리 11시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했고 12시에 드리겠다고 정했고 1시에 드리고 정했다면, 그래도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모습으로 그 옷을 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다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활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는 이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분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를,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정말 내 육신의 욕심을, 시기와 질투를, 내 감정을, 내 탐욕을 다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복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활 속에 행동으로 옮기면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